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복은 입으셨습니까? 입니다. 예복은 입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왕이 베푼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 비유 중에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참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믿음다운 믿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택함을 입은 사람의 이름과 얼굴도 떠오를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할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하셨는데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어려워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왕의 초대를 애초부터 거절했기 때문에 누리질 못해요. 또 다른 하나는 왕의 초대에 응하긴 했어요. 잔치에 참석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바람에 잔치를 누리질 못해요. 또 여기서 왕의 잔치를 처음부터 거절한 사람들도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 거절한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거절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귀찮아서, 피곤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좋으니까, 지금 TV 보는 게 더 좋고, 지금 인터넷 하는 게 좋고, 지금 그냥 집에 들어놓여 있는 게 더 좋으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왕의 잔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거절이에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왜? 자기 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들은 그냥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고 왕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적극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냐? 근본적으로 왕에 대하여 감정이 안 좋아요. 평소에 이 왕에 대하여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왕의 초대에 상식 이상으로 적대적으로 반응을 해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잔치에 오라 그러는데 죽일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상식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평소에 왕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초대를 기회로, 이번 기회에 왕을 모독해야 되겠다. 왕을 모독하고 왕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감정이 안 좋아요. 악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개 중에 사람들은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기가 생각해도 교회마저 타락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세상은 다 악해져도 교회 너희들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근본적으로 교회 자체에 대하여 감정이 안 좋아서 그저 교회 교자만 나오면 부르르 떨어요. 그래서 교회를 거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비판한다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적어도 야, 세상은 타락해도 교회 너희마저 타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는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소극적으로 거절을 했던, 적극적으로 거절을 했던, 어쨌든 결과적으로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왕의 잔치를 맛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거절을 했던, 소극적으로 거절을 했던 천국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천국을 맛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에 응하긴 했어요. 왕의 잔치에 참석은 했어요. 그런데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잔치를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왕의 잔치에 참석을 하긴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별 기대 없이 왕의 잔치에 참석을 하긴 했는데 참석을 하고 보니까 이 잔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잔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잔치가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참 참석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잔치를, 그 가치 있는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자,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당시 풍습을 기록한 책을 보니까 왕실이나 또는 굉장한 부잣집에서는 잔치를 할 때 초대장 대신에 뭘 보내느냐, 우리 잔치에 오려면 이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옷을 보내요. 이게 예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예복을 보내기 전에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죠. 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복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예복은 뭡니까? 초대장이에요. 이 예복을 입은 사람만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장.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결혼식 날 새 옷을 지어서 입고 오라고, 옷을 사 입으라고 뭘 보내요? 예단을 보내죠. 이걸로 새 옷을 사서 입고 오라는 거예요. 이 예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예복이 뭐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예복을 뭐라고 해석하는가를 쭉 찾아봤더니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해석을 갖다가 종합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예복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칭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으로 봐서 왕의 잔치에는 선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왜? 선한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악한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왕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왕이 보내준 예복으로 갈아입었냐 이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격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예요. 자, 이제 혼인잔치의 광경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나가서 자, 왕이 전하는 대로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왕에게 왕이시여 초청을 했는데 다 거절하는데요. 그래? 거절한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럼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초청을 하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와요. 당신 왕의 잔치에 갈렵니까 안 갈렵니까? 예, 가겠습니다. 갑시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갑시다. 데려와요. 자,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예복을 미리 보내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입구에 서가지고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줍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나눠줘요. 그러면 예복을 미리 받았든 아니면 입구에 와서 받았든 어쨌든 이 잔치에 들어가려면 왕이 주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왕이 주는 예복으로 갈아입은 사람만이 왕의 잔치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왕이 준 예복을 좋아할까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보다 예복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복을 좋아하겠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이 왕의 잔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예복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복을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예복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복을 하찮게 여기겠죠. 또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왕의 잔치에 이 중요성과 가치와 얼마나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예복을 하찮게 여기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말해서 경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경계하시느냐? 자기가 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퀄리티가 아주 좋아. 나는 출신 성분이 좋아. 우리 집안은 좋아. 난 많이 공부했어. 난 가진 게 많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별로 안 좋아하셔요. 왜? 교회 오잖아요? 10중 8구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 나는 세상에 썩어 빠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난 저렇게 수준 떨어진 사람하고 달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달가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이 탕자가 왜 탕자일까요? 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탕진해서 탕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주식 투자를 기가 막히게 가지고 10배, 100배를 벌었어요. 예? 지금 저 경기도에서 그 주택 가지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정치권에서. 예? 그런 걸로, 이 아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한 3억을 투자해가지고 1000몇백억을 벌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 탕자가 아닐까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돈 많이 벌었는데, 아니요, 이 아들은 탕자예요. 돈 많이 벌어도 탕자예요. 왜요? 이 아들이, 이 탕자가 탕자인 이유는 자기 아버지보다 돈을 더 좋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만 받을 수 있는 자기 몫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탕자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탕자예요. 믿음을 떠났으니까 탕자예요. 예배를 떠났으니까 탕자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불효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내가 나가서 살아보니까 돈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닫고 이거 깨달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난 거, 내가 자랑할 만한 거, 내 공로, 내 능력, 내 힘, 이런 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진 예복으로 갈아입는 거. 이게 뭐예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예요. 칭의. 그러나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라는 옷을 하찮게 생각해요. 난 지식 수준이 안 맞아서 난 저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겠어. 나는 참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참 갑갑해. 못 어울리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복으로 갈아입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예복에 대하여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뭐냐? 예복은 실천적인 행위를 뜻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나온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전 참 이 말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의 꿈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목회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치는 거죠. 나 병자 좀 그냥 기도만 하면 팍팍 나섰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이순식 집사님, 곽경희 권사님 무릎 붙잡고 기도하면 막 펄쩍펄쩍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머리에다 놓고 손 놓고 기도하면 어제 했던 일들이 다 보여. 너 이삭이 어제 여기 왜 갔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다면, 선지자 노릇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느냐, 너 아버지의 뜻이 깨달은 대로 순종했느냐, 이거 보신다니까요.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예복을 입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까?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참 성경 공부 많이 한 세대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버지의 뜻이 있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복이란 아버지의 뜻을 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복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예복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 뭡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옳은 행실. 착하게 사는 거요? 선하게 사는 거요? 정의롭게 사는 거요? 아니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담고 사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예복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라고 해석을 하는 1번의 해석과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는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을 하는 2번의 해석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1번만도 정답이 아니고 2번만도 정답이 아니에요. 1번과 2번이 함께 있어야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공로, 내가 꽤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꽤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칭의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칭의를 얻은 자가 감격해서 내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사는 옳은 행실이 뭡니까? 그게 또 예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칭의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 안에 거하시면 칭의예요. 그 다음에 줄친 것만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적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행실이 올바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행실이 올바라지질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욕먹냐?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네. 이 칭의와 옳은 행실이 합쳐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도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칭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면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오겠죠. 그런즉,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감사만 하고 감격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거짓을 버리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예배로부터 멀어져 가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는 할 수 있어요. 아, 맞아. 저 말이 맞아. 옳아.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동의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집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권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는 드리지만 왕의 잔치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내가 이미 입고 있는 세상에서의 내 옷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보다 더 좋아서 내 옷을 벗으라는 말씀에 거절을 해요. 이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해 주십시오. 내 옷 벗으라고, 내 옷 벗으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복으로 갈아입질 않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살면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 예배 시간만 되면 그때 생각나요. 이 예복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작년에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13시간에 걸쳐서 철로역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한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만치서 두 사람이 담을 넘어와요. 담을 넘어와. 한 사람의 이름은 허레. 허레 뜻이 뭐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사람. 허레.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위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 위선. 이 허레하고 위선이 담을 넘어와요. 이 두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헛된 영광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자라가지고 이 두 사람이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으려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두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문으로 오지 않고 담 넘어서 오냐? 그랬더니 문을 넘어서 오려면 저쪽으로 돌아가야지 문이 있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고 번거롭고 힘들어서 담 넘어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담 넘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을 통과해서 오든 담 넘어가든 어쨌든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담을 넘어오면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도둑질이 된다고. 예? 천국 가는 길을 도둑질로 가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허레와 위선이 화가 나가지고 너나 잘해 그러면서 따로 떨어져서 가요. 그러고 이제 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허레와 위선이 슬그머니 크리스찬에게 오더니 자기네들이 너무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을 넘어온 거는 우리도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율법도 잘 지키고 규례도 양심적으로 잘 따르고 있으니 그 점에 있어서는 당신이나 나나 뭐 별다른 차이가 없잖소. 단지 당신이 뭐 좀 특별한 옷을 입고 있구만. 당신이 입고 있는 옷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르냐고. 비슷하지.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옷은 바른 길을 걸어온 나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이요. 그리고 당신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게 있는데 내 이마에도 내 등에 있는 죄의 짐이 벗겨지던 날 주님께서 붙여주신 표시가 있어. 그리고 나에게 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가면서 읽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이 두루마리를 내밀면 들여보내줄 거라 그랬어. 근데 당신들은 문을 통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물이 없지 않소. 이런 증거물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 증거물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또 삐져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가요. 결국 지름길 좋아하고 편한 길 좋아하고 이랬던 허레와 위선은 잠시 뒤에 갈림길이 나왔는데 한쪽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는 아주 불편해요. 한쪽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고난의 길을 거부하고 그저 넓은 길로 갔는데 한 사람은 위험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즘에 이 담 넘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불편한 거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고. 예. 여러분 내가 이미 입고 있는 내 옷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보다 더 좋으니까 내 옷을 벗기를 거부하고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상태로 지름길을 찾고 넓고 편한 길을 찾고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천국만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권면을 받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되돌아가 버려요.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아유, 예수 안 믿을 때가 편했지. 교회 안 다닐 때가 편했지. 되돌아가 버려요. 이런 사람들과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분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왕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응했죠. 그러나 우리 역시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왕의 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와 그에 따르는 옳은 행실인 예복을 확실하게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이거는 구원과 관계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결박되어 지옥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 잔치를 구경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초청을 받아서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놨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결박되어 지옥으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복으로 갈아입고 왕의 잔치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아직도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거듭나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옳은 행실로 반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집안에 탕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올바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올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이 말씀이 변하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택함을 받았다고 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은 일이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 우리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